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혹시 어렸을 때 그 위인전 같은 거 좀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본 친구들도 있고 읽어본 친구도 있을 건데 여러분의 가문에는 좀 위인들이 좀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웅의 아들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배영자 문자를 쓰 배영웅이라서 영웅의 아들 제가. 배 씨에는 제가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용준 뭐 그런 사람들 요즘은 이래 유명한 사람이 한데 위인 중에 있을까? 제가 예전에 되게 그런 가문의 그런 걸 중시 여겼던 때가 한때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위인들이 누군지 계속 막 백과사전 찾아보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 씨의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신라 6부족장 중에 한 명이 배 씨였대요. 신라로 거슬러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국공신이죠. 그러니까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는 신라 6부족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는 고려죠. 이제 배영경 장군이 이제 또 배씨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조선의 왕을 또 추대하는 배금렴이라는 분이 또 배씨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보니까 혹시 삼별초 배중손 장군 들어봐요. 저랑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배중순인데 저는 배중손 장군. 다 보면은 어때요? 느낌들이? 배씨에는 좀 뭔가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엎는다든지 뭔가 이런 사람들이 미인이고 짜다리 미인이 없는 거 보면서 제가 참 이게 배씨는 정말 미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좀 개혁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저도 좀 개혁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배씨들을 제가 가만히 보는데 약간 좀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가문에 대해서 좀 아셔요? 혹시 내가 김씨, 이씨, 박씨 중에 한 개다. 흔들어 보세요. 김씨, 이씨, 박씨. 없어요, 여기? 그렇죠.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김씨, 이씨, 박씨가 다 왕족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웃긴 게 왕족이 한 절반 돼요. 나머지 그 뭐죠? 귀족이나 아니면 평민이나 그런 노예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왕족이에요.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족보에 관심이 잘 없겠지만 족보를 딱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그 족보에 보니까 인물들을 딱 나열해서 보니까 조상들이 전부 왕따 찌질이 돼요. 여러분들 조상들이. 그래서 내 아버지도 왕따였는데 할아버지가 왕따였습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도 왕따야. 고조 할아버지도 왕따면 여러분 이러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 내 가문은 왕따 가문이었구나 이런. 기분이 별로 좋진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는 족보를 다시 봤어요. 딱 보는데 가문에 보니까 전부 이제 범죄자 가문인 거예요. 아버지가 밤에 일을 맨날 하러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담 넘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담을 넘더라고요. 증조 할아버지도 담을 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럴 경우 어떡할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안 좋겠죠? 우리 집안에 뭐 살인자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강간범 가문이라든지 마약 중독자 대대로 이런 가문들이 대대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우리들의 조상이 있었다면 우리들이 되게 기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범죄자였던 가문이 나와요. 오늘의 가인의 가문이 나오는데 이 가인의 가문은 살인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살인이 일어나는 범죄자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이 어떻게 하면요 형제를 때려서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이 보면 라멕 역시 사람을 죽이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람이 그냥 나랑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면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 죽여버리고 무슨 문제를 생기면 또 그 사람 딱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항상 이렇게 문제만 일으켰던 건 아니에요. 보니까 놀라운 업적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7절에 가인의 족보를 한번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이 에녹 성을 쌓았대요. 근데 이 성이라는 게 당시에는 인류의 최초의 인류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성을 쌓고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때요? 최초의 성을 쌓은 사람이 된 거예요. 굉장히 업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가인의 5대 손이었던 아까 그 사람을 막 죽이고 했던 그 라멕 같은 경우는 당대 굉장히 유력한 인사였던 것 같은데 그 자녀들이 굉장히 유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야발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야발이 무슨 일을 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최초의 목축업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소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최초의 예술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까 보면 이렇게 뭐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 다음에 뭐 싱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찬양을 우리들이 들으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오늘? 유발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런 예술활동을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얘기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최첨단 과학기술자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아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상 성경에서 여자가 이름이 등장할 정도면 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기록된 거 봐서 뭔가 당대 유명인사가 아니었을까. 저는 좀 외모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기업 CEO가 있는 거죠. 자녀 가운데 이건희 같은 회장. 그리고 자기 자녀 가운데 가수 뭐 마이클 잭슨 이런 말 알아 혹시? 그런 가수들이 있는 거예요. 또 아들이 한 명이. 그리고 한 명의 아들은 보니까 과학자 에디슨이에요. 그리고 막내는 좀 얼굴이 예쁜데 알고 보니까 김태희. 뭐 이런 거죠. 이런 가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세상이 이런 가문을 보면 어떤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저 가문에 대해서? 와, 저 가문 진짜 좋다. 비록 뭐 살인을 하고 뭐 이런 가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당대 어떤 문화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범죄가 굉장히 큰 범죄로 취급되지만 한때는 그것이 범죄라기보다는 그냥 힘을 과시하고 이런 수단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라멕의 가정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어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또한 선망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가정이 지금 탄생한 거예요. 요즘은 따지면 뭐 서울대 정도 나와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가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평가, 아까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다고요? 굉장히 이런 가문을 보면 부러워할 수 있고 굉장히 와 저렇게 하고 싶다, 저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가인의 집안 전체를 하나님께 반역하는 범죄자 집단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족보가 지금 대단한 족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족보는 범죄자의 족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노아의 홍수 때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죠. 여러분 모든 문명이 멸망을 해버린다면 내가 찬란한 그런 문화를 꽃피웠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홍수가 나서 예전에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 안에 그런 찬란한 문화가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 있어요? 네, 나머지 친구들은 말씀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런 가인의 족보가 끝나자마자 마치 가인의 족보와 비교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아담과 셋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앞에 족보가 한 족보가 나왔는데 그 족보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특징에 가진 족보를 바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족보랑 이걸 비교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해서 비교를 시켜주시는데 아담과 셋의 족보를 여러분 한번 잠깐만 살펴볼까요? 5장 4절부터 27절 말씀 잠깐 여러분이 뭐 읽진 않겠습니다. 성경을 잠깐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다 못 봤겠지만 아무래도 대략 어떤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이 족보의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아담의 족보의 특징 뭔 것 같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죠. 뭐 개똥이는 말똥이를 낳고 억수로 오래 살다가 죽었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죠. 그죠? 그냥 대부분의 기록이 이래요. 특징이라고 하면 무슨 특징이에요? 이게 업적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기록할 게 없어요.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더라. 억수로 오래 살았죠. 900년 이렇게 살았는데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자녀만 낳다 죽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특별한 기록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는 낳고
몇 살 살면서 죽었더라 이런 말만 나오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딱 뭔가를 강조점을 둔다는 거,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거 뭐예요? 영화로, 연극으로 따지면 거기다 소프트라이트로 완전 쫙 비춰서 이걸 지금 집에서 보라는 거죠. 지금. 그럼 그것들을 딱 보니까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최초의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에노스부터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5장 21절 22절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에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교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5장 29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오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나서 이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디를 주겠다고 말하죠. 이제는 아니하리라. 지금 이런 것들을 특징을 봤을 때 어떠한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전까지는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쭉쭉 나오다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쭉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뭔가 친밀한 관계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집중하여 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가문을 굳이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창세기 4장과 5장의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길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첫 번째로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업적에 관심이 없다. 그 찬란한 무달 꽃피었던 가문이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든 나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그건 관심이 없다. 만약 여러분의 업적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셔야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가인의 가문을 더욱더 창대하게 하고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가문들을 완전히 무심판으로 다 없애버려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그 아담과 셋의 계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원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스마트폰 아이폰 6S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산 목적도 있을 거죠. 그죠? 이걸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적이 있죠. 애플에서 이걸 만드는 것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고 저는 이걸 산 이유는 여자친구가 사라고 했기 때문에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적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목적은 뭐겠어요? 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업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롯 땅에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녹성까지 쌓았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이 모순된 것 같죠? 하나님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인은 롯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였고 방황하지 않잖아요. 그죠? 거주하였고 거기다 굉장히 견고한 성까지 쌓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가인이 더욱더 성공한 것 같아요. 이 사람 하나님 떠나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롯이라는 땅의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롯이라는 의미가 유리함, 방황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땅의 이름이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가인은 그 땅에 정착하였지만
삶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인생은 목적 없고 정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반을 두지 못한 인생은 우리 역시 정책한 것 같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내 삶은 목적 없는 삶입니다. 정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것을 가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문을 비교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 있는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람과 셋의 가문을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이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족보간에 업적이 기록되지 않은 족보를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떤 위인전이 펼쳤는데 업적이 기록되지 않은 위인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지금 보란듯이 열거하고 있어요. 업적이 없는 게 무엇이 자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라고 합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에노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 하나님의 아니함을 기다렸던 무두셀라와 노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다고.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서 뭔가를 해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공부도 잘하고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갖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목적 없고 정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같이 사람들의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날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그냥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올려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 때 그 일이 일어났죠.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사람 에노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에녹처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멸망의 때 안위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 두 가지 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립적인 구도로 가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냐. 단지 이것은 가인과 지금 아담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이 두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계보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멸망의 계보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계보, 거룩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만 결국 멸망에 되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업적이 없고 내가 지금 비록 남들이 볼 때 날 찌질로 보고 왕따를 시키고 내가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나는 건강이 좋지 않고 난 돈도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거룩한 계보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육성예비가 제 초등학교 때 기억에 12,700원이었습니다. 제가 금액을 기억한 이유는 12,700원을 못 내가지고 학교 못 갈 뻔한 적이에요. 저는 공부도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운동도 못했어요. 저는 몸도 굉장히 약했어요. 초등학교 때 매일같이 코피를 쏟았습니다. 중학교 때 거의 매일같이 기절했어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점점 세워 가셔요. 저는 가인의 계보에 속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살아가는 자녀고 너희들이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저만큼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는 좀 주님과 더 친밀하고 싶습니다. 이런 욕심들을 가져볼 수 없나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좀 주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없나요? 저는 청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대돼서 주일날이 끝나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주일날은 너무 기뻐서 뛰어서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오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나요? 내가 주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즐거운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예배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